네, 7월 19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늘은 다섯 번째 강의 설교 마음의 병 중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강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런 얘기를 했죠. 중독은 영적인 질병이고 또 정신병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정신과 의사들이 자기들이 치료해야 하는 그 질병의 목록에 중독을 이렇게 자기들이 등재하고 있죠. 그런데 정신병하고 마음의 병하고를 오늘은 조금은 좀 분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정신과 마음, 이게 뭐 같은 말인 듯 하면서도 좀 다르잖아요. 근데 성경도 명확하게 정신과 마음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정신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떨 것 같아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정신이라는 표현, 단어 자체를 쓰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정신이라는 단어가 쓰인 거는 2번 내지 3번? 정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쓰이질 않았어요. 정신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땐 어디에서 쓰였냐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천사가 와가지고 야, 너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감옥 나가 할 때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할 때 그 정신이라는 말을 써요. 또 그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그런 그 환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받았을 때 그때도 그가 온전한 정신을 차리고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외에는 정신이라는 단어를 거의 신약 성경도 그렇고 구약 성경도 그렇고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 대신 마음이란 단어는 무지 많이 사용을 해요. 성경 전체에서 아마 가장 많이 쓴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거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정신과 마음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데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쟤 정신 나갔어. 정신 차려. 이럴 때는 정신이라는 말을 써요. 뭔가 제정신 아닌 상태. 뭔가 정신의 상태가 뭔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정신분열이라든가 과대망상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조증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정신의 상태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슬픈 상황이 아닌데 우울에 빠지거나 지금 좋은 상황인데도 우울에 빠지거나 아니면 뭐 상황이 지금 우울한 상황인데 막 자기는 괜찮다고 하거나 이런 거는 조증과 우울증이 현실하고 정신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또 조현병, 정신분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대통령도 아닌데 대통령이라고 믿고 살아가면 이게 뭔가 정신 상태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대표적인 정신병인데 중독은 그런 식의 또 정신병은 아니에요. 뭐 우리가 뭐 넉나간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상황들을 분별하고 파악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요. 나름대로는. 그런데도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것,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내용을 이제 마음이라고 보고 그 마음의 병으로서의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독을 치료한다는 것들은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마음을 고치는 거. 마음이 뭔가 병들었어. 그래서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고 또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 중독이란 우리 마음을 빼앗긴 거죠. 어디한테? 술에 빼앗기고 도박에 빼앗기고 빼앗긴 거예요. 우리 마음은 누가 훔쳐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누가 훔쳐가기도 하고 또 자기의 마음을 잃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또 특성이 무엇인지 또 중독과 마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 중독에 뺏겼던 우리 마음을 찾아오고 또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마음에 병든 부분들이 있으면 고치고 또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훈련을 해서 우리가 중독에 끌려가지 않는 그런 내면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곳에서 하려고 하는 회복이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마음은 지와 정과 의, 이렇게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느끼고 또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들이 통합되어 있고 일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독은 이것이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불일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한 그 정신병은 그 약으로 치료가 돼요, 약으로. 근데 마음을 우리가 지, 정, 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에다 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요즘에 무의식에 대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무의식적인 욕구와 무의식적인 충동에 의해서 우리가 중독으로 끌려가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무의식이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요. 그러면 그 무의식을 뭐로 고치고 어떻게 치료를 할 거예요? 그 뭐 약으로 무의식을 치료하는 약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약물로 치료해야 하는 영역과 또 우리가 교육과 상담과 훈련을 통해서 치료해야 하는 영역은 조금 구분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신과적인 치료만으로는 이 중독을 치료하기가 어려운 측면은 그것이 바로 마음의 병이기 때문이고 또 마음은 약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에요. 뇌와 정신은 약물로 치료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생각과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것들을 교정하고 바꾸는 것을 약으로 또 정신과 의사가 그것을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잘 오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영혼을 치료하고 또 육체도 치료하고 또 마음도 치료할 수 있는 전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에 여러분들은 지금 잘 와 있는 거죠. 성경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한다고 그랬죠.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마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레미야에 보면 그렇게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특히 원죄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한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예수님도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떤 사람의 행동이 바르지 못할 때 제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들은 그의 마음이 악하고 마음 안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그 표현도 많이 하셨죠.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또 잠언에는 아주 우리가 늘 귀담아 들어야 한 그 아주 좋은 경구가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지키면 내 마음을 누가 막 뺏어가요. 사탄과 마귀가 뺏어갈 수도 있고 중독이 내 마음을 뺏어갈 수도 있고 내 마음을 누가 훔쳐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잘 지켜라. 왜냐하면 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으로부터 나기 때문이다. 라고 또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중독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은 없어요. 우리가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또 함께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의 무엇인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에 잘못된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고쳐나가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중독이란 우리의 마음을 뺏긴 거예요. 술에게 뺏긴 거예요. 도박에게 뺏긴 거예요. 뺏긴 그 마음을 찾아와야 돼. 또 다시는 술과 도박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내 마음을 잘 지키는 훈련을 해야 하고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독자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들에는 심각한 불일치와 또 왜곡이 있어요. 생각하는 것 자체의 그 방식들이나 그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그 방법이나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얘기한 대로 중독자들은 흑백 논리에 강하죠. 더 아니면 뭐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 그 중간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거나. 또 아니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이런 걸 선택적 추상화라고 그러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또 과잉 일반화를 하죠. 요만한 걸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과장하고 축소하고 이런 일들을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또 자기한테 대해서 하는 얘기도 아닌데 나한테 대해서 하는 얘기라고 이렇게 개인화를 또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에 이미 뭔가 왜곡이 있고 뭔가 뒤틀려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중독이라고 그래요. 또 중독자들의 내면에는 감정 중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이 아주 굉장히 많이 깊이 내재되어 있어요. 중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6대 부정적인 감정이 죄책감, 죄책감에 시달려요. 또 수치심, 수치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요. 또 분노가 기본적으로 맨 밑에 깔려 있어요. 무엇인가 지금 나는 분노하고 있어요. 또 외로움, 중독자들은 고립감과 외로움을 엄청 많이 느끼죠. 중독이 되기 이전부터도 그랬어요. 그 외로움들이 우리를 중독된 행위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또 원망의 마음이 가득해요. 괜찮은 것 같지만 속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원망의 마음이 가득해요. 또 불안에 의해서 지배당해요. 평안이라는 걸 알지를 못해. 안정된 그런 마음, 이것을 거의 누려본 적이 없어요. 늘 불안해. 그리고 두려워요. 미래가 두렵고, 내가 이렇게 그냥 생을 마감해야 하나 두렵고, 또 회복되지 않을까 두렵고, 온통 두려움 뿐이에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중독의 그 감정 정서의 밑바닥에 있어가지고 나를 일상의 삶 속에서 긍정의 눈으로 또 앞을 향하여 소망 가운데 나가는 것들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에 지배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마음. 도대체 그 마음은 어디서 어떻게 생긴 거지?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연구를 잘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빠 오늘 훔쳐서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마음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도 잘 알고 읽고 다스리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잘 이해해서 다른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잘 배운 거예요. 우리 용찬 형제님 잘 배우셨나요? 1년 동안 잘 배우셨는데 뭐 처음 듣는 얘기예요.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려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또 이해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마음은 발달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요즘에 제가 대상관계 이런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면서도 자아의 성장과 발달 이러는 관점에서 지금 제가 강의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마음은 성장하고 발달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그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육체가 성장하고 마음과 영혼이 성장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더라,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났더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성장하는 거예요. 육체도 성장하고 마음도 성장하고 또 영혼도 성장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인격체가 되는 것, 그것이 건강한 발전과 또 발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인지적인 왜곡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정말 온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아는 그냥 아브라함부터
뭐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렇게 온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낳고 그것도 그 이스마엘 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사이에 갈등이 있죠. 그 아브라함 밑에 뭐 이삭, 또 이삭 밑에 야곱. 그 가정을 이렇게 보면 뭐 가히 콩가루 집안 아니에요? 형제와 형제들이 서로 배척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막 팔아넘기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은 성경에 있는 가정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삶에서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 없는 집안은 없습니다. 모든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집안이 엮이는 가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역균형성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우리가 중독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름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정에서 우리는 역기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 역기능적인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역기능적인 영향 때문에 결국 우리는 중독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결핍이다. 제가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죠. 애정의 결핍, 사랑의 결핍. 그래서 뭔가 우리가 결핍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핍된 마음을 또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곳에서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 결핍된 마음을 어디서 어떻게 채워요, 그러면? 이제. 아니, 내 마음에 여기 공허가 꽉 차 있는데 이거를 어디서 어떻게 채운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충만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선물로 또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또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충만한 상태가 돼야 돼요. 근데 심리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우리가 얻게 됩니까? 그는 바로 이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좋은 가정으로 경험할수록 우리들의 마음 안에 결핍이 채워져요. 결핍은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의 역기능성에서 생긴 건데 이곳에서 좋은 가정 경험을 할수록 근데 놀라운 거죠. 우리가 결핍을 가진 중독자들끼리 모여서 과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봐요. 서로 부족하고 결핍된 사람들끼리 또 상대방을 채워줌으로 서로를 충만케 하는 일과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 우리 공동체고 이곳에서 우리는 건강하고 바른 기능하는 가정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 안의 결핍을 채워가는 일들을 한 발 두 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문제 앞에서 늘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 중에 그 마음에 대한 그 비유도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씨와 밭의 비유잖아요. 좋은 씨앗이 여기 있는데 이 씨앗이 뭐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고 떨기나무 바닥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졌을 때 결실하지 않는다. 열매가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잘 맺지도 못한다. 그래서 이 좋은 씨앗은 옥토에 뿌려져야 한다. 그러시면서 그 옥토가 바로 너희들의 마음이다 이러셨어요. 너희들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가 그 성경은 기경하라고 하잖아요. 기경해라. 우리가 여기서 텃밭에 나가가지고 뭐를 심으려고 할 때도 이 땅을 기경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용찬 형제님이 심어놓은 틀밭 완전히 망했잖아요. 왜 망했어요? 기경하지 않아서. 그냥 그 풀들이 쭉 있는데 거기다가 씨앗을 뿌려봤자, 예? 그 풀들이 이기지. 내가 뿌린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밭을 우리가 기경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을 계속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말씀이, 좋은 가르침이 내 마음속에서 다시 이렇게 살아나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온전할 수 있고 우리들의 인생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중독을 치료한다는 것들은 내 마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 원한, 원망 이런 부분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또 내 마음 안에 있는 깊은 결핍을 이 공동체의 삶과 영적인 삶을 통해서 충만으로 채우는 것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훈련을 해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와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충동적으로 중독에 빠지거나 또 중독에 끌려가는 일들이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솔로몬에게서 이렇게 보여지는데,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9장, 11장에는 솔로몬이 그 왕이 돼서 행했던 몇 가지 일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라. 또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너희의 마음을 주님께 바쳐라. 동일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술에 바치거나 도박에 바치거나 세속적인 어떤 그런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예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이러한 마음의 결단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세요. 내 마음을 내가 주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마음을 주고받는 거죠.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로,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로, 또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서로 바치고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 자기의 마음도 하나님께 바치고 또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라고 권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야, 하나님도 내 마음을, 내가 건축한 저 성전에 내 마음을 거기서 둘게. 그래서 그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백성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데,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고귀한 의미죠. 근데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우리 생의 문제는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들로부터 차단된 거예요. 고립되어 있고 혼자인 거예요. 그리고 소통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소통할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 되기를, 또 마음을 다하여 소통하고 그 마음의 사랑을 담아서 서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지금 옆에 있는 공동체의 식구들과 교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이 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대하고 또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렇게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표현을 할 때도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 솔로몬의 말년의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정말 커다란 교훈을 줍니다. 그 열왕기 지금 상 9장에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또 하나님도 내 마음을 거기다 두고 내가 너희들과 만나겠다. 마음과 만나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2장 넘어서 11장에 이러한 그 성경의 진술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여자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한 거예요. 마음이 막 돌아서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이 나이가 많은 것도 문제인 거죠. 이 총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더라. 네, 마음이 변한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변했어요.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훔쳐갔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무엇보다도 소중한 이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라고 잠언에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거기에는 죽음이 들어오고 황폐함이 들어오고 피폐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특히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들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회복에 두겠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헛된 것들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지금 옆에 있는 동료들을 향하여 따뜻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미 회복은 우리들에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여기에 우리가 있는 이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을 고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마음이 변하여 새롭게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하여 또 옆에 있는 동료들을 향하여 하나 둘 펼쳐나가게 될 때 우리 공동체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거룩한 가정으로 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집으로 돌아가서 또 저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결핍으로 그렇게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서 그 사랑을 펼치며 살아가는 그런 회복된 삶이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